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오늘도 불러 모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이 온 누리에 퍼져 있어서 작은 저희들 가슴 속에도 하나님 심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매일 반이오니 온 우주의 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대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머리하고 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머리하고 몸은 한 짝인데 사람으로서는 이게 머리하고 몸이 하나인데 사람도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있어요. 사람의 씨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임하면은 사람의 씨가 여기 우리 흑인 한 줌의 흑인 우리에게 박히는 것이고, 짐승의 씨는 창세기 3장에 들어온 뱀, 그 뱀의 말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겉에는 사람이지만 짐승의 머리를 가지고 교활하게, 머리는 하나인데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빛이야, 하얀색이야. 어떤 사람이 보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실정이고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육신의 떡을 먹는데 이 육신의 떡만 먹는 것은 짐승의 씨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의 씨를 씨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말씀대로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을 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들어와서 내가 사람의 씨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의 씨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 성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다. 귀로는 듣는데 무엇인가 마지막 때라고 듣기는 듣는데 내 몸에서는 반응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지막 때를, 그러면 내 몸에서 여호와 이레,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몸에서 무엇인가 준비가 돼요. 쉽게 말하면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준비가 돼요. 이게 저절로 이 몸에서 준비가 돼요. 또 머리가 말씀이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십자가의 피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가 된 사람들은 이 중심에서, 생활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여기를 위해,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갈 천국을 위해서 내 몸의 안에서 생명 반응을 지시하고 명령을 하게 돼요, 머리가. 그래서 재난의 때가 이미 시작이 돼서 처처에 지진이 나고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이때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느냐 육적인 눈으로 보느냐. 육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짐승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짐승의 머리로 판단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러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렇게 해서 결국 파괴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은 이런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소리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 안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유예요. 왜 돌아가셨냐?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적재적소에서 적시에 반응할 수 있는, 생명 반응할 수 있는 머리를 얹은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살을 찢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공로밖에 없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럼 그 찬양하는 이 공로의, 예수의 피공로의 그 내용과 의미가 뭐냐? 바로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 십자가의 피공로라는 그 내용과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열어, 육의 눈을 보고 눈을 열어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사건을 왜 주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듣기를 원하시는 걸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어진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연초부터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지금 막 나가는데 물밀듯이 이 아이들이 지금 세상 물속으로, 이 바다라고 하면 세상을 의미하는데 바닷속으로 아이들이 침몰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참. 그래서 이번에 기도회가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예, 회개의 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저는 어머니 기도회를 끝나면서 제가 전국 기도회를 모아야 되는데, 전국 기도를 모아야 되는데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셔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혼자 제가 그냥 한 끼씩 계속 금식을 했던 건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금식을 했던 건데, 예, 기도가 왜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질 않나, 왜 열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 선포하고 나니까 다시 제가 선명하게 기도회가 열리는 걸 보고, 아, 내 안에 성령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셨구나.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환란이 날 때에 먼저 깨어 있어서 이것을 예비했어야 되는 건데,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비하지 못했었구나. 기도로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뭔가 막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생명이 그냥 돌아가서 부모들의 마음을 찢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게 아닌가, 이 민족 때문에 아프신 게 아닌가, 이 민족의 교회의 타락 때문에, 사역자들의 타락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아프신 게 아닌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바로 이 실정이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회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은 온 누리에 퍼져 있어서 말씀이 머리가 될 때는요, 성령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몸에다가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하고 몸이 있지만 몸인 것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는 머리가 되셔서 이렇게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기서 사인을 받아서 내가 가진 모든 내 머릿속의 정보가 그분에 의해서 다 신경 전달이 되면서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 뱀의 머리를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삶을 통해서 온, 혈통으로 들어온 모든 정보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차피 교활하고 간교한,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육체의 소욕은 분명한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대로 회방과 간음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기와 도둑질과, 예, 뭐 엄청나죠. 이간함과 음욕과 탐욕과 여러 가지 일을
우리도 모르게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부모가 아무리 아이들을 잘 기르길 원해도, 교사가 아이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몸 안에서는 육이 나가기 때문에 육체의 기운, 다시 말하면 흙의 떨림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와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의 진동이, 에너지가 여기다가 우리 몸에다가 계속 전송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과 땅에 속한 교회만 머리가 된 사람과.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몸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은 신령한 언어예요. 신령한 언어. 이 세상에서는 이 내용이 들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언어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무엇이다 알지만 이것도 세상 지식, 일반적인 믿음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가 된 사람은 일반적인 믿음의 지식이 아닌 것이에요. 신령한 믿음의 지식이 돼야만 하늘에 속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땅에 속한 머리를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믿음을 가졌나 아니면 신령한 믿음을 가졌나. 그래서 신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의 전송, 주님이 오시는 것이 진동이 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그 예언이 내 안에 선명하게 뭐라고 해서 안 들지만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언.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내 몸 안에 계신 주님이 내일 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교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직책을 맞아갖고 감투를 많이 썼어요. 예, 많이 써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몸 안에서 하늘의 에너지, 예수님의 신령한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전송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 환난의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순간순간 똑딱똑딱 시간은 지나가는데 내가 무엇으로 준비하면서 있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죽음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영원한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예요.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은 헛된 삶, 헛된 인생을 사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걸로 맞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속에서 평상시 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진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을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참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저를 시험하고 확증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들어와서 내 몸에 스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바벨탑.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꼭대기 탑을 쌓았는데 언어에 혼잡을 줬어요.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에요. 듣긴 듣는데 이 속에서는 다 속셈이 있어.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힘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많은 일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취감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이런 바보 같은 것에서 얽혀서 산다는 거죠. 신령한 에너지가 우리 몸 안으로 전송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십자가를 꽂고 살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눈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하나의 셀이에요. 세포예요.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의 피와 살을 여기다가 그 살과 그 피를 전송을 받고 이 몸 안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진대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전송받고 또 내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내가 삶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부해야 돼요.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싫어. 안 먹을 거야. 안 교제할 거야. 필요 없어. 나 안 받으리. 이렇게 저절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유혹이나 미혹받지 마세요. 그런데 잠깐만 이 세상은 미혹해요. 어떻게 미혹하냐 하면은 우리에게 우리 육적인 몸에 어떠한 감정을 쾌감을 주도록. 그러나 그 쾌감은 허전하고 그 쾌감 속에서 얻은 것들은요. 다 분열과 파괴를 주고요.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만유는 그리스도다 그랬거든요. 만유는 그리스도예요. 이 존재하는 모든 이 자연계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은 모든 이 만상의 모든 물질들은 보이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들어있어서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의 생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유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유이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 그분이 내 속에서 와서 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들어와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예수님과 교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교감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교감을 제일 잘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양과 음이 같이 연합을 해라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그래서 참 신랑,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대로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서 누구도 나 하나님 몰라서 예수님 몰라서 믿지 못해. 난 심판받는 거 억울해.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고 한다 그랬어요. 나 예수 몰랐어.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식물을 보고 동물을 보고 흙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들사인데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머리다 이러셨거든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이 시대는 주님 만날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가 단장을 해야 돼요.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몸을 단장해야 돼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함으로 단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머리가 주는 명령이에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꽝꽝꽝 못 알아들으니까 신부가 단장을 해요. 순결하게. 그런데 교회가 단장을커녕 지금 그냥 배를 불리고 있다는 거죠. 숫자에 연연하거나 사치스럽게 단장을 해서 큰 교회, 부자 교회, 다른 사람들이 확 와서 근사한 것을 누리도록 같이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생명이 없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누가 손님이 오려고 그러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제자리에 다 정리를 해놓고 아무렇게나 있던 좀 정리 좀 해놓고 예, 좀 환기도 시켜놓고 꽃도 좀 꽂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맞이하기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게 되는 것처럼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준비는 무엇인가? 신부에게 주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로서는 죽은 자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죽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신랑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생명돼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시켜주는 게 교회인데, 진실로 이 교회가 준비를 시키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은 많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고 있죠.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신부로서의 준비. 이 시대에 특별히 아이들,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면 이 대학생들, 지금 입학하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지금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아이들 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아이들을 근신을 시키기를 원하실까? 복음을 주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이 대학생부터 이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까지 지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준비가 필요해요. 단장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머리가 예수님이 되길, 그것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신랑이 돼야 영적인 신부가 존경하게 되고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신랑이 아닐 때는 복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짐승의 머리로 자꾸만 움직이고 따라오라는데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여자가 신부가 됐을 때는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시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시니까. 세상보다 크셔서 따라가지 못하게 하시겠죠. 이러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삼켜야 되나. 영적인 신비인 우리가 영적이지 않은 신랑들을 어떻게 삼겨야 되나. 어떻게 삼켜야 되나. 어떻게 지혜롭게 섬겨야 되나. 어떻게 발을 씻겨야 되나. 그것이 예수님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은 그것이 저절로 몸 안에서 지혜롭게 능력 있게 파워가 나간다는 거죠. 파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부라는 거, 여자도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잘 섬기게 되는데, 이것은 육으로서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육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되면 잘 섬기게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그래서 잘 지혜롭게 섬기게 되죠.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혹시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내 육적 남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늘 점검해 보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말할 때 맞아.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 체계가 몸의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요, 육적 몸의 체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에게 어둠을 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안 보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들리고 죽은 생명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은 생명밖에. 그래서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라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사인을 받게 돼요. 내가 한 달 있다 갈게. 근데 하루가 갔네. 이렇게 표시하면서 달력에다 이제 20일 남았네. 이제 10일 남았네. 이제 일주일 남았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몸에서 알기 때문에요.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준비.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깨어 있습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전국 기도를 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같이 기도를 모아야 되는데 제 안에서 막 안절보절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건데, 어쨌든 성령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 기도, 금식 기도를 돌리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이 작은 민족이, 이 작은 민족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기도원 원장 하시고 대학 총장 하시는 분이 디리사에 연결되신 분인데 와 계세요 지금.
왜냐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오신 것이에요. 저희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우리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이 이제 거쳐서 이스라엘 들어가면은 주님이 오시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계신 분이 들어와 계셨는데 그분은 이 아랍 사람들, 그쪽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분인데 저와 지금 같이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하고 하시려고 와서 계신데, 여러분 또한 지금 이 작은 아이들 교회 여러분 또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래도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워서 회개를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거죠. 니느웨 성에 향하여 요나에게 소리쳤지만 요나는 화가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니느웨 성이 알아듣고 비옷을 입고 금식할 때 멸망당하지 않았잖아요. 니느웨 같은 지금 이 땅에 많은 사건들을 보면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피 흘리신 공로가, 그 피 흘리심이 이 땅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머리 대신이.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세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정말로 이 마지막 때는 뭘로 준비할 것인지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너무 다 음녀와 음부가 돼갖고 세상과 짝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아이들을 맡아야 될 교사인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일만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려고 얼마나 아비가 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아무 소리나 먹는 것이 아니에요. 미혹하는 소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닌 그런 소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살다가 고난받은 걸 가지고 고난받은 것이냐? 그건 아니죠. 주님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이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게 해서 그 말씀이 피가 생명이라, 피는 생명이라, 그 말씀이, 그 피가 생명에 대해서 진동할 때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씀이고 머리에서 내려오는 모든 지시와 명령을 받는 것이.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떤 신경줄이 건드려지고 있는지, 어떤 신경줄의 떨림을 받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셔서 아시는 거죠. 근데 고집을 피는 사람 보면요 안 들려요. 보니까요 전혀 듣긴 귀로는 들었는데 말씀이 안 먹어져요.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한쪽에서 양심에서 들은 소리가 약간 이 머리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걸려요. 잠깐만. 정죄감에 묶여요. 더 어두워져요. 정죄감 때문에. 그러나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들어가신 거야. 바로 나 때문에 들어가셨어 하면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결박을 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머리예요. 바로. 예.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소망을 주는 건데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소망인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10사람의 문둥병이 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럴 때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처럼 치료는 받았어요. 해결은 됐어요.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영생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는 십자가가 머리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그래서 교회 위에 십자가는 열심히 꽂아놨는데 십자가의 내용과 의미는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없다면 여러분이 먹은 말씀은 헛것이에요. 예. 그런 말씀을 십자가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못 먹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밭이 돌짝밭이 되어 있거나 길가밭이 됐거나 가시덤불 밭이 됐거나 옥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순수한 이 학생들 아이들에게 빨리 돈벌이 나가서 그저 사회에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여기에 휩싸기 전에 빨리 이 아이들에게 예수 증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도 이 아이들은 그렇죠. 저도 보니까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요. 전혀 안 해봤어요. 쉽게 말하면 직장 생활을 했다든가 그런 걸 안 해봤어요. 그냥 아이들만 가르쳐봤어요. 예.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만 가르쳐봤어요. 처녀 때. 그런데 예. 그래도 순수한 사람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전혀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사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어릴 때부터 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제가 받은 생명은 우리 엄마가 92이신데 우리 어머니가 유치원 때 성공의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유치원에서 예수를 받은 그 생명의 씨가 저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명이 그래서 애들하고 통하는 이유가 그 생명이 지금도 씨가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죠. 그 씨가 어린 아이들의 씨가 떨어져서 그렇죠. 어린 아이 우리 엄마가 받은 어린 아이의 씨가 들어온 것이죠. 어린 아이의 씨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아이들하고 통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세상 내 영혼을 보존하신 것은 악을 미워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풀쑥풀쑥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제가 풀쑥풀쑥 왜냐면 몰라서 싫어한다는 걸 몰라요. 그냥 제 안에서 그거는 악이라고 느껴지면 제가 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진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악을 미워할 때 내 영혼이 보존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어디냐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97절 10절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의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인의 손에서 건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생명이라면 여러분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분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싫어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좋게 하다 보면은 들어와요. 감정으로 신경 전달이 되면서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타협이 되고 여러분이 희미해져요. 제가 비근한 예로 여러분이 밥을 먹다가 식사를 하시다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해요. 그러면 위가 어떻게 돼요? 반응해요. 그죠? 반응해서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기능이 안 움직여요. 싫어! 이러면서 기능이 안 움직였고 살만 많이 나서 위상 가다가 되다든가. 예. 소화 흡수가 위액이 나오지 않아서 소화작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도 띵하게 되고 배도 아프게 되고 토하거나 싸거나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몸이 기능이 순환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신경 자극, 기분 나쁜 소리 딱 듣다거나 눈치가 딱 들어오면 벌써 이렇게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은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벌써 내 몸에서 이걸 예수 아니야? 그럼 속에서부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반응이.
반응이 나타나서 싫어지고 미워지고 왜? 들어올까봐 보존하시는 현상이에요. 근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비율을 맞춰줘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다 주고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 듣고 싶은 말 듣게 해주고 또한 의욕을 성취감을 위해서 뭔가 일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걸 막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갖다 접근하고 우리 몸에 틈탄다는 거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보다 크시니까 너희 안에 있나니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대로 그렇게 세상보다 큰 예수님이 와서 내 안에서 진동을 계속하고 때묻지 않는 소리가 계속 들어오지 않는 한 때묻은 소리가 들어오면 이 귀로부터 오장육부에 다 들어가 소리의 진동이. 그래서 고장나서 이것이 먹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무하거나 얘기한다든가 아무하거나 교제한다든가 아무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 말만 들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예수님 말을 들어야죠. 예수님 말을. 예수님을 각자에게 있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각자 속에 숨어있는 예수 말씀하고 진동이 돼야지. 내 교회니까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내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도죠. 의중이고. 하나가 되자. 우리는 만유 가운데 거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 주님과 통일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과 통일돼야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으로 계속 시선해서 내 말로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내 믿음이 너를 깨끗게 하였다. 사도행전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야 돼요. 이 진동으로 여러분이 회개가 나타나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하면서 계속 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잡음을 계속 듣잖아요. 우리 귀에는 정확한 소리를 인식하는 인식체계가 붙어 있어요. 우리 귀에. 근데 어느 정도 어떤 헤르츠 어느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가 잡음이 몸 안에 스미면서 몸에 진동을 주면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도 헛소리가 거짓말 소리가 많이 땅의 소리가 들어가서 몸에 진동을 주면서 병이 유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청진기로 병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소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있잖아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만들어진 것도 없다. 아무것도 안 되고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썩는 것이에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맨날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헛된 인생 사는 것이에요. 돈만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시간 낭비하고 아까운 인생. 한 번 가면 안 오는 시간인데. 그래서 너무나 우린 근신해야 돼요, 지금. 어떤 마음도 없게 양보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영생 복락을 누리냐 이런 건데 그걸 어찌 우리가 그걸 양보할 수 있겠어요. 금덩어리 준다 그러면 뛰어갈 텐데 사실 기도합시다 이러면 피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금식해야 되는데요. 그럼 피하려고 그래요. 이 땅이 편안하지 않으면은 이 민족의 사람들이 편안하지 않으면 내 이웃이 편안하지 않으면 내가 안 편한 것이에요. 내 이웃의 진동이 나를 들어오잖아. 내 이웃의 거짓 진동이 나한테 들어와서 참 나를 힘들게 해. 그렇잖아요. 내 이웃의 진동이. 그것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갖나.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인데 정확하게 내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입으로만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진동이 먼저 되셔야 돼요. 십자가를 꽂으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꽂으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몸 안에는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살만 내 몸 안에 있다. 각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꽂고 다니는 거죠. 십자가를 꽂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자 십자가를 꽂고 다니지 않으면 다
말로만이지 이 속에서는 다 뱀이에요. 짐승의 씨가 들어가서 짐승이 자라나고 있어요. 짐승이 더 교활하게, 더 견고하게. 물질 세계와 연합하면서 물질 가진 사람이 왕이야. 쉽게 말하면 세상 권세 가진 사람이 아니야. 교회에서는 교회 권세 가진 사람이 왕이야. 교회 권세 가진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 권세 가진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진 사람이 왕으로 알고 있잖아.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성경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 감동함이 있도록 진동이 있어요. 속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글로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랬잖아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건데, 결국 들을 때 이 몸 안에서 체계가 진동으로 생기로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서 십자가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함께 고난을 받는 정서 체계가 되는 것이에요.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때 비로소 내 몸 안에 진동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사, 제사장 지나가잖아요. 자기가 율법사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짠뜩 있으니까. 자기가 제사장인 줄 알고서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것이죠. 이 몸에 진동이 있는지, 겉에 있는 직책 때문에, 겉에 있는 감투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우리 육체라는 건 똑같아 해서 내 육체에서 지금 진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기도하지 않으면. 늘 영적 숨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숨쉬기를. 그래서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 몸 안에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정확해요. 저희도요, 제가 이거 이메일 보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랬어요. 진짜 보냈어요, 선생님이, 우리 간사가. 근데 제가 또 그 다음날, 한 이틀 후에 그거 보냈어요?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돼요. 가보면요, 안 보내졌어요. 성령이 더 잘 아시는 것이에요. 나는 분명히 이메일 보냈다니 들었어요. 이메일 보냈다는 소리 들었고요. 그 사람은 보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미 체크가 안 된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아래서 움직이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각자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직책만 갖고 있어서 내가 뭔 줄 알면 안 되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딱딱딱딱 맞추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래서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성령이시고, 그런 사람 안에만 말씀이 생명으로 와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가 복음으로 부른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부를 수 있지만, 복음으로 부르지 않은 사람은요, 복음으로 누구도 부를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진 직책 때문에 쏟고 있는 것이에요. 제일 많이 쏟는 게,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율법사예요. 제사장인 것이에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안다고요. 이 속에서 진짜 움직이고 있는지는 모르고. 숨쉬기 잘 안 해서 그렇죠. 바빠서. 일이 너무 많아서 숨쉬기 제대로 안 했어요. 계속 주의 성령의 소리와 더불어서 이걸 계속 내뿜어야 돼요. 배설물을 뿜어야죠. 우리가 화장실 가고 트름하고 숨쉬기 하잖아요. 들숨과 날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흡입하는 것처럼, 그런 숨쉬기가 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한은 다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속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의 이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열방을 움직이신 것처럼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영적 택한 족속으로서 택한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듣기에 치정되는 사람은 이미 생명이 없는 거죠. 이 생명을 예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섭질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게 돼. 저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식에 꽁무니를 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죠? 할 때 금식 자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소리거든요. 예. 이 말씀이 왔다는 것이 한 줌의 흙인 우리 속에 씨가 와서 흙을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예. 말씀이 와서 우리를 붙잡아 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이 잔디에다가, 여기 흙에다가 비탈에 잔디를 다 했어요. 잔디를 심고 뿌렸어요. 왜? 비탈에 흙이 쏟아지지 않게 하려고. 잔디씨가 나서 흙을 붙잡아 주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주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굴복이 될 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죠. 힘들어요. 굶으면. 그러나 힘들지 않고 내가 있는 거짓말에 속았던 힘들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이 결박이 풀어지는 거죠. 참 너무나도 놀랍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방송국에까지 세계에 있는 미국에 있는 방송국까지 가서 움직이는 것이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퍼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100배, 30배, 60배 한 것처럼 야, 이런 거구나.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은 참이에요. 근데 이 참인 말씀을 지식으로 갖지 않고 믿음의 지식으로 갖지 않고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로 영적 질서, 교회는 엄청난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조직력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력과 조직력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건데 그것은 산 사람만을 위한 조직이에요. 겉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조직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조직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생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머리에 지시를 받는 엄청난 생명의 운동을 따라서 지체가 된 것이에요. 그 지시를 딱딱딱딱 받게 되는데 이 사람 통해서 받고 이 사람 통해서 받고 이 사람 통해서 받으면서 영적 지시를 받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되는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온 세계적이고 통일하시는, 그래서 십자가가 온전히 머리가 될 때 여러분이 머리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우리는 다 꼽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뱀, 혀를 2개 가진, 혀를 딱 내밀면 감지가 딱 되는 것이에요. 습도, 온도, 먹이, 적, 모든 기압이 딱 하는 것이 뱀의 혀거든요. 그래서 바벨에서도 언어의 혼잡을 주셔서 까불지 못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생명으로 말씀이 떡이 피와 살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피와 살로 움직여지지 않는 한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처참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우리가. 늘 예수의 피공로밖에 없네. 그래야 우리가 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보험 들어서 적금 들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준비하셔야 되죠.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 우리가 살 만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보면 많이 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증인이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증인이고 저도 증인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을 타서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처럼 생명의 공급처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예수가 아니면 중보자가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내일도 아이들 만날 때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냥 무시 중에 기도를 하고 다니세요. 주님의 십자가만 내 아이의 생명줄입니다. 예수의 피만 나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아비가 이 가셨다고 포도먹 이 가셨다고 내가 신 게 아니니까 절대 각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각자이지만 피가 한 피가 돼서 통일이 되는 거죠. 피가 한 피가 돼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참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같은 피라 같은 몸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고 이것이 새 계명이고 이 말씀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예수의 피와 예수에서 십자가의 피공로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도 이 십자가를 잘 증거하실 때 말로만 아니고 몸에서 십자가를 이미지에 주지 마시고요. 내가 고난받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고난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 눈이 떠졌는가? 내 귀가 열어졌는가? 내 입은 뭘 말하는가? 보셔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민족으로 만들어주시고 한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픔으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같은 아픔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길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머리로 하지 못한 모든 것에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이 험한 세상으로 그대로 그냥 파도처럼 쓸려나가는 이 시대를 더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더 외치지 못한 거, 더 기도하지 못한 거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민족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아버지 이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등을 굽히고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이 결박 원수가 이 일을 통해서 더 분쟁하고 파괴하고 분열시키려는 이 하나님 어둠의 결박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 결박을 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주의 평강으로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사 당신의 위로하심과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픔을 가진 그들과 함께 하나님 그 아픔을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심령을 강팍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친히 신경줄을 하나만 건드려 주셔도 우리는 그렇게 변할 수 있겠사오니 건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드려 주시사 온몸이 주님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신진대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사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존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사랑 아이들 교회에 모여지는 복된 아이들 귀한 교사 스승이 아닌 아비가 되는 귀한 아버지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아이들에게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